너희 가운데 풍성이 머무르게 하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모세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주님의 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그들은 갈릴레아에 있는 고향 나자렛으로 돌아갔다.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가정을 이루고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놈이 한 11월 경에 나 이혼했어 그러고 이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괜찮다. 내가 네한테 신부로서 그 심판자로서 있는 게 아니라 네가 이혼을 해도 결혼 생활을 잘 해도 내 친구다. 그랬더니만 어제 미국에 왔습니다. 날 보겠다고. 와서 따뜻한 밥 먹이고 그랬죠. 아픔 없이 어떻게 좋은 사람 될 수 있겠냐. 너도 이제 좋은 사람 되려고 그런가 보다. 그리고 보냈습니다. 그 집에서 애완동물을 키우다 보면 그 애완동물들이 새끼를 낳고 지 새끼를 잡아먹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걸 카니발리즘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많은 동물학자들이 연구를 하는데 이유는 여러 가지라 그럽니다. 배가 고파서 그럴 수도 있고 위협을 느껴서 그럴 수도 있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럴 수도 있고 다양한데 특히 이제 사람들이 새끼 넣은 걸 보고 귀엽다고 어우 예쁘다 그러고 이렇게 쳐다보거나 손을 타면 그렇게 잘 잡아먹습니다. 자기가 낳은 새끼를 자기 속으로 다시 집어넣는 거죠. 로댕이 만든 작품 중에 이제 여러 작품이 있는데 그 중에 그 작품들을 딱 집약해서 큰 문을 하나 만든 작품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지옥문이라 그럽니다. 거기에 보면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고뇌하는 모습이 있기도 하고요. 또 사랑하는 연인들의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인간 삶의 군상들이 나오는데 그게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제목이 지옥문인 것처럼 그야말로 인생의 문으로 들어가는데 그 지옥도와 같은 그림이 이제 쭉 펼쳐져 있는 겁니다. 가장 잔혹한 내용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그 부모 모습이 나옵니다. 가끔 TV나 신문에 보면 어느 가정이 일가족이 자살을 했더라. 가장이 가족들을 다 죽이고 자기도 자살했더라.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저놈 나쁜 놈 죽으려면 지만 죽지 왜 가족들은 왜 애들은 죽여 그러잖아요. 근데 애들을 놔두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죽고 나면 이 애들을 누가 건사할까? 이 애들을 누가 케어할까?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 때문에 이 궁지에 몰리면은 같이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현 가정에서 아버지 요셉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벌써 임신을 했다. 그리고 그 만삭이 된 아내를 데리고 그 당시 로마의 통치하에서 호구 조사령이 내리니까 고향 땅으로 가서 아이를 출산하고 등록 신고하고 또 거기에서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아이를 받고 그리고 헤로데가 그 아이들을 다 죽인다 그러니까 그 애를 또 챙겨서 에집트로 피신 가고 요셉도 죽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얘들도 다 죽이고 나도 죽을까 이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묵묵히 가족들을 챙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주인공이지만 예수님 다음으로 성모 마리아에 대한 그 모성에 대한 얘기는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도 성모님에 대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어느 한 구절도 요셉 성인을 부각시키는 구절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어느 구절부터는 요셉 성인이 그냥 사라집니다. 미술학계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성모님의 동정성을 보존해주는 상징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나이가 많고 수임이 덥수룩하고 지팡이 짚고 있는 노인이라서 그래서 빨리 죽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책임을 다해서 애를 다 써서 그렇게 진력을 다해서 가족들을 케어하고 아기를 보호하고 살다 보니 그렇게 된 건지도 모르겠다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가정을 꾸려간다는 건 적지 않은 에너지와 적지 않은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12번도 보따리를 싸는 것처럼 오늘도 내일도 그만 살까 싶은 마음을 할 수도 있는 우리네 인생들, 하지만 내 자식 커나가는 것을 보면서 내 가족들을 건사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아침에 다시 밥을 먹고 살아갑니다. 어느 다큐멘터리에 보면 감옥에서 여죄수들이 있는데 아침밥을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멘트가 나오냐면, 아침밥을 먹는다는 것은 또 하루를 살겠다는 의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세주로 태어나셔서 우리에게 당신을 내어주십니다. 나를 먹어라, 그리고 힘을 내어라. 우리가 이 미사 성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체 성사를 거행한다는 것, 예수님의 성체를 영성체한다는 것, 또 2024년을 살아내겠다는 의지인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애 쓰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친구에게 너의 잘한 행실과 잘 못한 행실을 내가 따지지 않고 내가 네 친구로서 애썼다, 아픔 없이 어떻게 좋은 사람 될 수 있겠니, 곧 좋은 사람 되겠네 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2023년 애썼습니다. 여러분들의 잘못과 과오를 제가 따지지 않습니다. 하느님도 그러하시답니다. 그러니 오늘 주님께서 탄생하셔서 당신을 내어주시는 이 성체성사의 제사와 잔치상에서 주님을 살라먹고 그 힘으로 2024년을 살아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보고 여러분 가족들을 보고 내가 든든해야지 이들도 든든히 살 수 있다. 마치 껍질이 없는 달팽이가 기어갈 때 애처로운데 껍질 있는 달팽이는 그 속에 쏙 숨으면 얼마나 아이고 좋겠다, 집을 달고 다니니까 라고 마음 먹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그 껍질이 바로 가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가족 안에서 아플 때, 슬플 때, 힘들 때 쉬어가면서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을 비록 달팽이처럼 웅큼웅큼 꿈틀꿈틀 살지라도 그 목적을 향해서, 밝은 빛을 향해서 저와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처음에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은 빛이었다 라는 그 복음의 가치를 부여잡고서